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또한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그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9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과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오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또 고민하며 낙심 가운데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성령 안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웃음과 기쁨,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고백 기도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3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전극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백남혁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5월의 아름다운 햇빛과 따스함을 주신 하나님, 이 좋은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늘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땅에 사는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마음속에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게 하시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린이들의 신앙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주일학교를 기억하시고 교사들에게 함께 하셔서 백지 같은 어린 심령에 주님의 형상을 새겨가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셔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좋은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말씀과 교훈으로 바르게 양육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며 말씀 속에서 신앙의 바른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역사 속에서도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서 속히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민족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취임할 새로운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이 민족이 당한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사무엘과 다윗 같은 하나님 중심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교우들과 도란도란 교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원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구원의 소망과 은혜로 든든히 선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전에 나오는 자마다 은혜의 강물에 온 몸과 마음이 잠기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은혜와 은사를 따라 하나님 나라 건설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 사회를 구원하여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이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지역 사회를 섬기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지혜로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원교회가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희망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온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교우가 있으면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주님께 아랠 때
한숨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과 치료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고에 지친 자는 주께서 친히 그 손을 잡아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 있거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셔서 새 힘을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주의 자녀들이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알지 못하오나 저들에게 주의 날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올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심령을 위로하시고 각자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송승진 단임 목사님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드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권세 있는 말씀 전하실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저희 모두가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몸을 들여 섬김의 본분을 다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저희 삶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가는 하늘 소망 찬양단과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들을 기억하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하늘의 천군 천사도 부러워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친히 주장하실 것을 믿사오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 안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어느 가정 또 사회 국가의 장래를 알아보려면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은 내일의 주역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우리의 가정과 사회 또 국가의 주역 같지만 또 그 날은 또 지나가고 머지않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내일의 주역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잘 교육시켜 훌륭하게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은 가정과 사회, 국가가 온 힘을 기울여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요한 트레보니우스라고 하는 분은 이 까르멜 수도의 원장이었는데 이분은 맨발의 수도사로 잘 불렸습니다. 근데 이분 항상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늘 모자를 벗어서 머리를 숙이고 또 이 어린이에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지만 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또 장군이 되고 학자가 되고 위대한 실학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존경에 맞지 않아 이렇게 나는 머리 숙여 인사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까르멜 수도원 원장 이 맨발의 수도사가 가르친 제자 중에서 세계의 영적 기운을 바꿔놓는 이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가정에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도 있는 우리 학생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그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우리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요즘 젊은이들 그렇죠. 뭐 가르친다고 뭐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이 될 때에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지요. 내가 좀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그래서 내가 어른이라고 그래서 반말하고 지시하고 가르치려고 들면은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말 존경해주고 항상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특별히 나보다 좀 적게 인생을 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들을 존중해주고 더욱더 섬겨주고 깍듯하게 대하면 우리들의 인격이 올라가게 되고 우리도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두루두루 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이제 목회할 때 한 젊은이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하지 않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놀래가지고 막 저한테 전화하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군대 복귀해야 되는데 보이질 않는다고. 뭔가 지금 군 적응을 못하고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복귀 날이 됐는데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 아파트, 혹여라도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나 싶어서 그때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막 다 주변의 아파트를 뒤지고 옥상에 올라가고 해서 겨우 찾았는데 보니까 눈빛이 불안하고 과연 이 상태로 가족 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잘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이제 지난 시간이죠. 건강하게 제대하고 그 청년이 굉장히 똑똑한 청년인데 일반대를 다니다가 이제 신학교로 이렇게 편입을 해서 지금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대학에서 대학원까지 이제 공부하고 지금은 아주 여탄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그때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고 격려하고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또 요청되는 또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주변을 좀 잘 살펴주시고 관심과 애정으로 잘 격려해주고 마음껏 사랑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내일의 주인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잘 소중히 여기고 잘 교육시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잘 그들을 안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첫째는 보니 본문의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일까요? 어느 길로 가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가야 그 길이 마땅한 길이고 그 길이 당연한 길이고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복된 길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마땅한 길. 여기에서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9장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기에서 경외함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권위와 또 그분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를 집필했던 이 청교도의 거장이었던 토마스 왓슨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그분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사야 44장 1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여기에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그 하나님은 2절에 보면 너를 만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어디에서부터요?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너를 도와줄,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4장 3절에 보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가난 심령의 인생에 촉촉한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시며 우리의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후손에까지 대대로 신령한 은혜의 복을 미치게 하시는 참된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생명샘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부욕케 하시며 그의 삶에 긍휼과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제 동기 목사님이 참 인물도 좋고 아주 최고도 당당하고 아주 그냥 목회도 열심히 잘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반쪽이 됐죠. 깜짝 놀랐어요.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었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당뇨가 찾아와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야, 사람이 이렇게도 순식간에 바뀌는구나. 예, 그렇게 얼굴이 아주 그냥 반짝반짝해가지고 그냥 털실털실하고 아주 최고 좋고 인물 좋고 그랬는데 반쪽이 된 걸 보면서 야, 항상 운동하고 그렇게 에너지가 넘쳤는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갑작스럽게 당당했던 그 모습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 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요. 평생을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쌓았던 이런 기업이 우리의 수고가 한날에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부와 명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한숨을 지우고 회복과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는 나에게 있어서는 일어날 수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로 인해 한순간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며 생각지 못했던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 28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의 삶의 힘과 또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로 행하는 자가 마땅히 행할 길이요 참된 길이요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불행의 분깃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불행의 운명처럼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원천의 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주시라고. 원천의 복, 하늘의 복,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존귀한 자, 불행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사람들의 근심의 그런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이제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이 원천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마땅한 길이요 살 길이요 번성한 행복한 인생 미래를 약속하는 그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짜 많은 과실을 맺는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잘 되는 비결, 여러분 하나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자손 대대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분명한 사실을, 이 확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알고만 있지 말고 나 스스로만 살아가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남매를 기르는 참 고생을 많이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교회 목사님께서 그 집을 신방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남매 방에는 1층 칸에도 10계명이 걸려 있고 2층 칸에도 10계명이 걸려 있고 침대 1층에도 아이 또 2층에도 거기에도 10계명이 걸려 있어요. 왜 이렇게 10계명을 여기에 매달아 놨습니까? 나는 남편도 없이 홀로 애들을 키우고 너무나 힘들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러니 아이들이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이 10계명을 적어놓고 매일같이 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대통령이고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이러한 대통령으로서도 존경받는 이치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그 이유가 있었을까? 위대한 지도자 링컨을 만든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 찾아봅니다. 명문학교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9개월 다닌 게 학력의 전부였어요. 가정 배경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은 굉장히 가난한 가정이었고 이 아버지도 글자를 써본 적이 없는 사실상 이 문맹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발 만드는 일, 또 묵수로, 농장으로, 일꾼으로 전전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그래서 링컨은 어려서부터 너무나 가난해서 이 작은 통나무 집에서 누나와 함께 이 불로 쓸 땔감을 구해서 나무를 주우고 아버지를 따라 옥수수 그 씨를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그가 9살 때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링컨이 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인물,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그가 취임식장에서 이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 어머니 낸시 앵크스 여사는 어릴 때부터 이 링컨에게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링컨이 9살 때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집이 가난해서 너를 학교에 보내지 못한 점이 너무 미안하구나. 하지만 엄마는 너에게 큰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단다. 나는 내가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루를 성경과 함께 시작하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책은 어머니가 물려준 그 성경책 한 권이었지만 그 성경이 링컨을 키우고 링컨의 인생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미국의 종교 심리학자 이 보너 박사를 통해 조사된 성공한 크리스찬 전문직 종사자들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 통계를 발표했는데, 이 보너 박사가 나름대로 세상에서 영향 있는 크리스찬 이 233명을 질문하니까 20세 이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이 60%, 그리고 20대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람이 28%, 반절로 줄어들고, 또 30대에는 또 4명으로 불과 2%, 50대에 가서는 1%, 60세 이상에 가서는 0.4%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적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에 깨끗한 그 순수한 마음에 복음을 심어놓으면 그 아이는 신앙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이미 다 컸어요. 다 분가했어요. 가정을 이루었어요. 이제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가 독립했어요. 이젠 지나갔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내 여호와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성경은 말씀하죠. 오늘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미 우리 자녀들이 장성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손주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아직 이 어린 아이들, 정말 깨끗한 도화지와 같은 이 순수한 아이들을 지금 키워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젊은 세대들은요, 지금부터 여러분 그 맑은 심령 위에 깨끗한 도화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들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의 삶을 주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 길로 가도록 부지런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점심 때 제 동기 목사님께, 지방에 지금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과 함께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제가 그날 또 금요일 2시에 또 대회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시간을 늦게 오셨어요. 점심도 좀 여유 있게 먹고 차도 한잔 하려고 했는데 출발하기는 1시간 전에 오셨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바쁘게 가서 여기 동네 가까운 데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차 한잔 대접했는데 굉장히 고마운 것 같아요. 그분들 볼 때 바쁜데도 이렇게 챙겨줘서 되게 고맙다고 하는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다고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본인들도 커피 한잔 먹고 그냥 바로 갈 생각을 했는데 제가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막 식당 가서 식사 대접하고 또 와서 막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며칠 후에 전화가 한번 왔어요. 그런데 왜 올라오셨냐? 이 자녀들이 이제 서울에서 둘 다 대학을 다니고 지금 한 분은 이제 어쨌든 지금 서울에서 직장을 갖고 있고요. 또 한 아들은 지금 이제 대학 졸업반인데 아마 이제 곧 취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집을 하나 이렇게 마련해서 이사하게 되어서 올라온 차에 또 동기가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얼굴 보자 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제가 좀 일찍 왔더라면 4년 전에 왔더라면
근데 지금 일찍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도록 했지만 이렇게 보면서 그 부모님의 말씀 참 잘 듣더라고요. 교회 생활 잘 하고 있고 또 부모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다 성인이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디 주변에 좋은 신랑감이 있으면 좀 받아라고. 알았다고 보자고 한번 했죠, 여러분. 그래서 잘해서 우리 교회 좋은 일꾼 될 줄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서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그 목사님의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의외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참 목사님들은 좋은 말을 오죽 많이 합니까? 예, 좋은 말만 하잖아요. 바르고 그냥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다 하는데 또 집에 가서는 그렇게 말대로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강단에 선다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탁 줄마다 용서. 뭐로 목사님 여기서 올라와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나? 두렵습니다, 여러분. 말대로 살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있죠. 그런 와중에도 제 동기 목사님 보면서 참 놀랬던 건 뭐냐면은 지금 제 동기들이에요. 이렇게 자녀들이 커서도 서울로 와서도 부모님과 자주 통화하고 또 부모님이 야, 이 교회 나가면 나가고 야, 또 그 해 하면 하고 이게 순종하는 이 자녀들을 보면은 어차피 동기지만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저는 우리 동기들의 그 혜택도 보고 있죠. 그래서 참 훌륭한 동기들,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 성인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부모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 그걸 잘 경청하고 듣는 것을 볼 때에 그 본이 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 부모님의 말씀에 잘 따르고, 그래서 저도 우리 동기 목사님 덕을 제가 지금 요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훌륭한 동기 목사님이 또 저와 이렇게 친밀하다는 것도 저도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제가 그 두 분도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좋은 짝을 만나서 또 앞으로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들이요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하고 바른 말하고 가르치려 하더라도 듣지 않지만 그 삶을 통하여서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지난 금년 우리 총회에 파송된 이제 가정사역 그 어떤 실행위원으로 제가 이렇게 파송을 받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저희 선배님이 저를 좀 그쪽에 보내주셔서 1년간 그 실행위원으로 제가 1년을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가니까 그 발제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발제를 하셨어요. 가정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교회가 책임져 줄 것으로 여기는데, 그러나 정작 어린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의 그 이중적인 모습, 가정에서의 그 부모와 교회에서의 부모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교회 밖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생활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이 신앙의 삶이 일상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그 신앙의 삶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하고 방황하는 바로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참 큰 고민이죠, 저로부터 해서. 자,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이 12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사랑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말과 행함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주일 성수하면 같이 주일 따르게 되고요, 부모님이 찬송하면 찬송하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부모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도 그 부모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물려준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디모데는 참 신실한 목회자였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아노라. 그 믿음의 어머니가
외할머니가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믿음의 본을 받아서 이 디모데가 신실한 믿음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금은 뭐 하나, 어떤 큰 사업체나 명예나 훈장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것, 마땅한 길로 행하는 것, 이 길이 살 길이라는 것,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나갈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들의 부모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가겠지만, 그러나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로 행하게 되면 그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씨앗을 아낌없이 정성껏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자녀를 울며 기도하면 그 인생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그 인생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오늘 결론의 말씀, 이 말씀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주시는 놀라운 복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1절부터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믿음은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이 마땅한 길이요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요 우리의 인생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땅한 이 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부유한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자손대대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때가 되니 거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잘 뿌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 은혜의 복으로, 이 믿음의 복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425장을 다 함께 봉헌 찬송하시며 드리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드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주님의 주신 복임을 감사하며
마음, 정성, 믿음, 고백, 헌신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싸우나 그 신실한 그 순종의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 연락하시고 말씀대로 가정과 기업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이 기린 곳으로 복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며 하나님 어떠한 어둠의 권세로 인하여 해안받지 않도록 가정과 기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월정 헌금으로 마음을 정하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범사와 생일과 건강 지켜주심과 새달 첫 새벽 성경 통독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가 더 풍성케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장학 헌금과 하나님 교회를 통한 열방 선교를 위한 선교 예물과 교회를 세워가는 이 시설 특별 보수 헌금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귀한 마음과 열심으로 드려진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제 놀란 역사가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의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군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 전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 전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마땅한 길로 행하는 오늘 성도들의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우리 자녀들의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